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되기까지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회복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회복은 얼마만큼 열심을 하면은 완전한 회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은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완전한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헌신을 하면 완전한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완전한 회복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시간으로 보면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것이고, 또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완전한 회복이 되어질 때 그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배경을 놓고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돌아오면 이것이 회복인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완전한 회복인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재건되어집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비가 이루어져야지요. 이 완전한 회복은 돌아온 것으로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으로, 또 어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겁니다. 느헤미야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부모 세대가, 거기서 출생한, 이방 땅에서 출생한 디아스포라 2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은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것도 부족하니 비방하고 조롱해도 그들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재건하니 이제는 협박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협박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는 권세를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 예루살렘 960km나 되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백성들을 북을 돋우며 낙심하고 그냥 못하겠다는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중심에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는 느헤미야의 신실한 믿음, 위대한 신앙이지만 그 부모들의 신앙 아닐까요? 그는 태어난 환경이 우상문화였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포로로 잡혀온 부모 세대의 자녀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쩌면 상처받고 어쩌면 그 안에는 얼마든지 나는 못합니다, 아니면 이방 땅에서 성공했으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내면의 신실한 믿음과 외적 안팎이 충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는 참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성도들은 오고 싶으면 오고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지만 나는 이 한 주간은
빼도 박도 못한다.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네 내면 속에서. 그러면 주변에서들 얘기하지요. 주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 목회는 마라톤이야. 아니면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목사님 잠 좀 주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얘기합니다. 내면 안에서부터 자꾸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번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으셨지요? 임석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항상 번제,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될 것 5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뭡니까? 감사예요. 화목해야 된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화목입니다. 두 번째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네 번째는 기도하며, 5번째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말씀으로 배웠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예배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이웃들과의 화목.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과 또 내게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이들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회복, 이웃들과의 회복 속에 어제 저녁에 우리 신용백 목사님을 통하여서 5가지 5천 신앙이 있다면서요. 5천 신앙이 첫 번째 뭐였죠? 지천, 하나님을 아는 거, 천국을 아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앙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 세 번째 뭐죠? 고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5번째 순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2가지를 다 외웠어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어드덩덩덩덩덩덩덩 하면서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십시오. 3가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죠? 살리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살리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은 뭡니까?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 감당하다가 보면은 낙심할 만한 일들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성수화를 하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이 저희 마음을 확 무너뜨립니다. 예배 마치고 가다 조금 늦었다고 인상을 아래 위로 막 씁니다. 내가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그 한 분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이것만 가슴에 담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들, 직분을 받은 대로 이 직분은 내가 살리는 직분이다. 이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아멘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두 번째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져야 정상입니다. 부셔져야지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 사람, 여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몸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한 주간은 지난
인도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인도 갈 때도 그랬지만 올 때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3번 경유회가 왔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저녁이 끝나면은 6시에 바로 사업장 예배 가야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장로회 성령 대망회하고 어제 아침 2번 먹었습니다. 8시 반에 강사님 또 모시고 또 식사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은 갑자기 어떨 때는 머리가 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했던 말이 쓱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어. 그렇게 하다가 내 뒷꼭지가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처리는 없습니다. 처리는 없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우리 박경선 집사님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조금 피곤하면은 안 합니다. 조금 마음에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몸은 어떤가? 내 몸은 지금 어떤가? 한번 봅시다.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병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아지고 늙어지고 병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가만히 있는데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겉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이제 때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가끔요, 목사님 나 아파서 힘들어서, 우리 할머니가 했던 얘기 있습니다. 호강에 밭에서 용왕이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만큼 힘듭니까? 아프면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럼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입원해야죠. 이 무너짐은 내면의 마음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이새가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이들을 격려해서 이렇게 쉬어갈 수 있을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산발라스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자,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웃음은 2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웃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나쁜 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웃음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웃음 치료라고 말해요.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시작. 바보같이. 그렇게 자꾸 억지로라도 뭐 이렇게 크게 뭐 소탈하게 웃으면은 이 내면의 웃음이 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비웃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말끝마다. 응? 자, 이런 사람은요, 이 자기 내면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비웃을까요? 제가 잘 되는 것이, 제가 힘을 얻는 것이, 사촌이 땅이 사면 배 아프다며요. 이처럼 말입니다. 그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웃음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하죠? 2절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견고케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도 급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조롱하는 이들, 비웃는 이들과 차이가 뭐지요?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을 듣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내면 속에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헛웃음을 쳐요. 비웃음. 네 내면이 누군가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비웃으면은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들 볼까요? 3절도 마저 읽읍시다. 3절도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제 산발랏이 그리 안에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여호는 여러분 요만 주먹만한 거예요. 조롱하는 말은 아닙니까? 뭐 어떤 시어머니보다 뭐 옆에 누가 좀 얘기해봐요. 그게 더 얄밉다고. 누군가 옆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그냥 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이게 지금 암몬 사람입니다. 우리 겉에서 누군가가 말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자,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봅시다. 7절 이제 협박하며 직접적인 공격을 합니다. 다 같이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직접적으로 몸으로 삶으로 와서 내 피부에 닿도록 상처를 주겠다는 겁니다.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갑시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숨어서 들어가서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려, 죽여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죽이겠다는데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덤빌 때를 덤벼야지. 남편한테 죽겠다고 덤비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걸고 덤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고. 이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유다 사람들조차도 10번이나 왔다. 10번은 뭡니까? 꽉 찬 숫자입니다. 너희 우리한테 와. 왜 그 일에 하지 말고 일로 와.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봅시다.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를 시작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일로 말미암은 약함,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것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른 하나님께 패스해버려요. 토스해버려요. 느헤미야는 그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그것을 받으면 상처가 됩니다. 근거는 무엇이죠? 이 중심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에 그는 삼겠다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나를 복에 그는 삼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다. 나를 저주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그는 그들의 말을 내가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은, 가슴에 담으면은 여러분, 환경으로 오는 사람 형편으로 오는 것들이 말씀으로 성령이 깨달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 이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두 번째 통큰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통큰 통독하면은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찾게 했습니다. 지금 통큰 통독할 때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누는 이 말씀들을 큐티에서 단톡방에 올려야 됩니다. 매일 올려야 됩니다. 정말 저 앉아서 30분 성경책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본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며 가며 안 되면은 그냥 듣는 말씀이라도 나 찾기니까 듣는 말씀을 하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훈련이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담고 살 때와 저녁에 숙제를 해야 되니 늦은 시간에 10시 반에 이 말씀 부흥회 끝나고 와서 10시 반 11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숙제를 해야 되니까 숙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오며 가며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 하루가 뭔지 든든합니다. 그런 저녁에 숙제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하면 얼마든지 이런 대적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 말씀 봅시다.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으며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은 감이 떨어지다 이마빼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감나무를 흔들든지 감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기도와 삶이 함께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보는 것은 9절입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왜 파수꾼이 필요하지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적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볼 때 두 인격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인격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게 귀신 들렸어, 머리를 풀어 채치고 괴성을 지르며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우리 저거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무덤 사이에 내버려 팽개쳐버렸어.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방 지역에 이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 안에는 두 인격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인간의 본성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군대 귀신, 6천이라는 레기온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그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그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인격체 안에 들어있는 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말로 쪼아대는 그 사람,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안에 두 인격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내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부모도 그 안에 두 인격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도 그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은요, 부모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고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얼른 파수꾼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무너뜨리러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니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한번 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든다는 이 말씀은요, 옆에 종들이, 주인이 식사할 때에 수건 들고 받치고 서 있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서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 내가 이 뭘 도와줄까? 이런 뭘 도와줄까? 그런데 한번 떠나갔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그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라보는 것,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봅시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야, 저기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목사는요, 좋은 건물만 보면 야, 이게 예배당이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낮고 넓은, 저기서 한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기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의 생각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뭐하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저가 말로 나를 조롱하고 피부로 직접적으로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 없다. 왜요? 내 삶 주변에는 얼마든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성벽 뒤, 지금 내가 하는 일, 성벽을 건축하는 그곳에, 낮고 넓은 곳에 그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공간을 만들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싸우자.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둘째 날 임석순 목사님 말씀 속에 정말 큰 은혜 받았던 이겁니다. 복음 한국, 통일 한국, 선진 한국, 선교 한국, 이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저도 한때는 어느 날 이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요, 기체가 흔들립니다. 기내에서 방송에 나오죠. 안전띠를 메고 움직이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는 막 두려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해. 식당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안전해.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임성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들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다가오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싸워내는 나의 삶, 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건강하다, 회복되어진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어떠하나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힘 다 빠졌어. 힘 다 빠졌어. 그것이 지금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으로 13년 동안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 아닙니까? 마음에 우리 긴 시간 동안 아팠어. 여러분, 골고리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열심히 찾아가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은 빨리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적어도 아프니까 100살은 살겠구나. 시작. 그렇게 오래 살기 싫어요? 아프니까 내가 100살은 살겠구나.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겠구나. 할렐루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마귀의 홀라당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것도 복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 자, 우리 말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12명이 정탐꾼에 갔다가 10명이 부정을 말합니다. 그럼 2명은 긍정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살겠네를 외쳐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직도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말로 피곤해, 아파. 뭐 기침만 나도 코로나이가 가슴이 답답. 아이고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아이가?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그래. 아이고 암 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뇌에 잘못돼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상관.
생각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몸으로 삶으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과 같이 삶 속에서도 그 관계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크고 작은 고통, 아픔, 슬픔, 눈물 다가옵니다. 그리할 때마다 주를 앙망함으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삶과 일이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함께 하나 되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일점 번째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주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9월 감사 예물, 홍지의 딸 몸 건강하게 결혼도 하고 공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합격 자격증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마마클럽 부흥회 참석에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부부를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위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